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콜럼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대륙 아메리카를 유럽인의 입장에서 처음 발견한 사람이죠.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냥 배 타고 가면은 자연히 만나게 되는 것 아니냐,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죠. 비웃던 사람이 달걀을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 깨뜨린 다음에 세웠습니다. 다시 비웃던 사람이 또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느냐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다 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의미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나 정보를 들었지만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차이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노뱀 사건입니다. 호르마에서는 과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노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시하는 구약 사건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이 첫 번째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20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에 40년째 되는 해 가데스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지역의 최남단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에 도착하자 이 가데스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 그 아랏을 다스리는 아랏 왕이 무력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를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성경에 보통 네게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네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남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네겝이나 네게부나 남방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네게부는 남쪽이란 뜻입니다. 이 네게부라고 하는 곳에는 아브라함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브엘세바지 않습니까? 브엘세바가 위치한 곳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부엘라 헤로이 이 지역인데, 이 부엘라 헤로이도 역시 네게부 남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데스도 남방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왔다는 말에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솔이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와디여서 한꺼번에 물이 넘쳐서 폭도 꽤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건널 수가 있겠죠. 가데스에서 부솔 시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위치해 있는 것이죠.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협을 느끼고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아랏 왕이 선제 공격을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다림 길은 어느 길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아다림 길은 고유 명사인데요, 난하주에서는 그것을 정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탐꾼의 길,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아다림 길로 번역을 하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정탐꾼 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분당에서 잠실로 가는 길이 송파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송파대로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써야 되는데 소나무 언덕 큰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역사적인 유래가 있겠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길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1년 동안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췄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거기서 정탐꾼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죠. 보고의 내용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 그 땅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그 말을 듣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아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다음에 그들이 돌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한 지명이 호르마입니다. 가데스와 아랏 사이의 어느 지점일 것입니다. 아랏은 과거 38년 전에 그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겁을 준 것이겠죠. 38년 전에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8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공격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입니다.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흔히 거룩한 전쟁, 한자로 하면 성전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전쟁, just wa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헤렘 전쟁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는 까닭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가 너무 심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헤렘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가나안 땅의 진멸이나 아말렉의 진멸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직 죄악에 관영하지 않지만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 그 땅을 진멸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아말렉 사람들이 쳤습니다. 그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몇백 년의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심판과 진멸의 명령이 내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함부로 헤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과거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자신의 전쟁이 저스트 워다,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에 뜻있는 사람들이 반발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랏이 공격한 것에 대해서 서원했습니다. 바로 헤렘 전쟁을 하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출애굽 2세대가 소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공격하고 아랏 사람들을 완전히 멸했다고 합니다. 멸하는 전쟁, 헤렘이었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난하주에 보면은 완전히 멸함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8년 전에 정탐꾼들의 불신앙에 반응했던 때와는 철저히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때도 그 장소 이름이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같은 적에 대해서 정반대로 승리했고 철저히 오히려 상대방을 멸망시켰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얼마든지 오늘의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르마에서 1세대의 실패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2세대에게 각인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승리하는 방식대로 북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가 호르마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머물고 있던 가데스에서 북진해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이 백성들 가운데 커져가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신들을 북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 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에서 북진해서 부솔 시내를 지나면은 바로 브엘세바라든지 그런 지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와 같은 위도에 있는 것이 아랏 왕입니다. 아랏 지역입니다. 이 가까운 길을 두고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배나 먼 길,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에서 잠실을 거쳐 그냥 한강 넘어 올라가는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당에서 경기도로 남하하고 충청남도까지 내려가서 다시 그냥 경상도로 가서 강원도로 올라간 다음에 한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길은 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에게 제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물어보니 그분도 자주 가본 적은 없고 한 번 가봤는데 지프를 타고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길 때문에 상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오래되면 상하듯이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다고 번역은 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조급한 마음들이 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의 말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고질병이죠. 민수기 내내 계속되던 불평과 원망, 그런 모든 것들이 가데스에서 호르마 사건으로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길을 우회하게 하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까? 바로 북진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왜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몸이 느끼는 대로, 몸이 불편하니까 바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낀 대로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늘상 일어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처럼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진학하고 취업하고 직장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고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취업이 되더라도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남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자신의 건강은 그렇지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을 우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우회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없었느냐?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먼 길로 우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 우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왜 이렇게 먼 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서 알게 된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감춰졌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하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모습이 길이 험함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이 어떠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사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했다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과 거친 길을 지나게 되면 자기 안에 숨겨진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발점에 붙들어 두시지 않습니다. 목적지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여정이죠. 숨겨져 있는 죄성을 들춰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우리의 일평생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끈질기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무 고생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면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스스로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죄성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두는데도 그 사람이 거룩함을 소망하고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도구가 험한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됐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승승장구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존재된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거칠고 험한 길에서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소망하며 그런 거룩함에 대한 기대보다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합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 뱀에 물리게 되면 열이 아주 높게 고열이 났던 것 같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전쟁을 해서 죽었다는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물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로가 썼던 왕관에 보면은 이 코브라, 뱀 모양이 왕관에 있죠. 왕의 상징이 애굽의 왕의 상징은 코브라, 뱀입니다. 이 불뱀은 이집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만 생겼다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부러워하니까 그 애굽을 상징하는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선택적으로 기억해서 거기서 뭘 먹었던 것,
뭐 누렸던 것, 잠시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누렸던 것들만 기억하는데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어떤 삶이었던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살이 당했던 그 삶을 기억하도록 불뱀이 물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선택적인 기억, 과거에 대한 미화에 대해서, 과대 포장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경고를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불뱀들이 갑자기 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불뱀들과 그 불뱀이 물어서 그들에게 나타난 죽어가는 이 현상과 결과의 원인이 자신들이 원망했던 것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그들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시각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은 뭡니까? 뱀이 물어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뱀과의 관련성, 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자연과학의 시각이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가 몇 번 말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건 과학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 섭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코로나19가 퍼지는 이유가 뭐냐? 이로 인해서 고통이 온 이유가 뭐냐? 그 인과관계를 따질 때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가? 영적인 시각이고 이러한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단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각이고 정부 당국자의 시각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시각을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처한 공공함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뱀을 없애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연과학의 시각으로 보면 황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그 원인이 원망한 것 때문이라, 이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도 세상의 시각으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다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노뱀을 보면 산다, 이 인과관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인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황당하다고, 미쳤다고 아마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기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뱀에 물려 죽어간다면 약을 바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느냐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몇 프로 살았습니까?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연인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원리를 바로 이 노뱀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고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니까요.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을 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뱀을 매단 사건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선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 성경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듯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이걸 거절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 우리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고 영원한 심판밖에 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전쟁이었는데 출애굽 2세대가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거칠고 험한 멀리 돌아가는 길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신 길이기도 합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거칠고 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뱀의 습격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는 고질적인 질병이었죠.
뱀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주권이 지배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을 그 뱀에게 물리게 하셨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는지, 그 고열로 시달리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세상을 닮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거친 길에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춰진 죄성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원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거기서 밥이 나오냐? 직장이 나오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도무지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미련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죄를 짓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겠다고 하면서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거나 노뱀을 쳐다보고 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낙을 즐기는 것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죽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가지고 죄악을 누리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것은 너무도 명확관화한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험한 길, 과거의 상처,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런 길에 있습니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